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옵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6번째 시간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 다 아시죠? 그 김유신 장군과 혹시 청관녀의 그 사랑 이야기를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예. 이 어린 화랑이었던 김유신이 이 청관녀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학업과 그 수련을 다 포기하고 그 청관녀에게는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그 김유신을 불러서 여되게 야단을 칩니다. 어린 나이에 지금 수련을 해야 될 나이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김유신이 큰 결심을 하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와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수련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수련을 마치고 말을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만 말 위에서 잠이 들어버리죠. 근데 이 말이 주인이 늘 가던 그 천과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울음소리에 잠이 깬 김유신이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말이 천관녀의 집 앞에 자기를 대다 놓은 겁니다. 그 천관녀는 또 오랜만에 그 말소리에 알아듣고 버선발로 뛰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김유신이 칼을 빼서 자기가 아끼던 그 말의 목을 단칼에 쳐버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천관녀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그 뒤로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이 천관녀가 나중에 이제 비구니가 돼서 그의 김유신의 무공을 빌다 결국은 죽게 되고 나중에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김유신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 천관녀의 그 집 터에 절을 지어줬다라는 그런 뭐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사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그마치 1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 삶, 인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큰 대업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요. 내가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 근데 거의 99%는 작심삼일이죠. 용두삼이라는 거죠. 크대한 위대한 꿈을 용기 내겠다는 큰 꿈을 꾸지만 정작 그가 이루는 건 대부분
뱀의 꼬리 맞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거의 3일을 넘기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김유 씨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의 결심, 그의 결단을 그 당시에 말을 여러분 죽인다는 게 굉장히 고가였고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죠? 그것도 자기가 아끼는 말을. 그러나 자기의 결심 앞에서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행동하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삼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의 일화를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결심하고 변화되면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뭔가 새로워진, 변화되어진,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 큰 일을 이뤄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살던 그 삶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곱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바꿔서야 됐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그 사람의 새롭게 된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할례를 줘야 될 것인가 주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마지막 오랜 시간의 토론 끝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이전까지 보였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선언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의 구원은 뭘로 말미암는다?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그런 율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무용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줘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러한 그의 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서로 오랜 동안의 토론 이따가 결국 모두가 잠잠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그 분위기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신한 그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의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 자기가 저기도 경험해. 자기가 그렇기를 원치는 않았거든요.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 살고 있고 유대인으로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그 은혜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왜 그걸 구별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서 자기들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자, 12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반론을 하지 못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더욱더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들 역시 자기들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막 이야기해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진짜다. 베드로의 그 말이 맞더라. 고넬료에게만 그런 은혜가 임한 게 아니더라. 자기들이 전도해보니까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에게 임했던 것 같은 그런 성령에 충만하신 임재가 그들의 가운데도 있더라. 하나님은 이방인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확인 도장을 찍는 거죠. 회의니까 베드로가 동의를 했다면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재창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판결, 공회의의 결론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바로 야고보가 일어나요. 자, 1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3절 보세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여러분 이 공회의가 어떤 공회의입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살아있던 사도들, 야고보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근방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의회라고 해요. 전체가 다 모인.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최종 결론의 말을 누가 하느냐?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회의의 최고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의장이에요. 의장. 공의회 의장. 그 모든 공의회를 인도하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면 이 공의회의 의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베드로도 의장이 아닌데 베드로보다 그 의장을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 그만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야고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 나와요. 야곱.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에요. 야곱. 구약의 야곱 아시죠? 구약의 야곱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신약에서 헬라어에서는 야고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4명이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공교롭게 2이나 있어요. 야고보가. 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우리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만한 위치를 가질 만한 사람이에요. 또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제자의 이름에만 나오지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로서 나와요.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첫째 동생. 예수님에게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아래로.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첫째 동생이 또 야고보예요. 이 4명 중에서 이만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만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2 사람으로 줄여줘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죠? 그만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네,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 중에서 근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야고보는 이 사도행전 기준으로 12장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안 남죠. 다른 2 사도는 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은 성경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교회에서 그만한 위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돼요. 거의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이 동생 야고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예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러면 그 마리아의 아들,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원래. 그죠? 이때쯤 이미 요셉은 우리가 신학자들이 볼 때 요셉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일컬어 지금 목수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아들도 목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지금 예수님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를 하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동생들 중에 지금 제일 먼저 야고보가 등장하죠. 저 야고보. 이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정신병원도 없고 그 다음 방법은 그냥 가족들이 그를 잡아다가 집에 가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자, 마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이 친척, 여기만 마가는 친척이라고만 나오는데요. 마태는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얘기해줘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분명히 누구라고 해요? 친척을?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야고보를 포함한 그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들이 만약에 무슨 헛소리냐, 우리 형은 그럴 뿐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겠죠. 그죠? 이들도 의심스러웠던 거죠. 네, 좀 남다르거든요. 거기다 여러분,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었기 때문에, 자, 가장이신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 죽은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가업은 예수님이 맡아서 하셨을 거예요. 몫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그 장남으로서 그 일을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납비가 돼서 나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출가하시거든요. 나가보이고 결국 그건 누가 맡았겠어요? 야고보가 다 맡았어요. 형이 하던 일을 차남이 야고보가 이제 맡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형이 없어짐으로써 하고 있던 야고보가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출가를 해서 납비가 돼서 아주 훌륭한 납비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얘기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한번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가업을 다 떠먹기고 떠난 것도 속상한데 거기서 나가서 자리나 하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쳤다라는 소문도. 하여튼 동생들은 이 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형한테 오히려 비아냥거려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숨어서 드러내놓고 안 하냐. 사람들 많은 명절에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대놓고 해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사람 많은 데 가라는 거예요. 4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맨날 이 시골에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드러내놓고 당신의 그 가르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7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동생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되어 있냐는 거죠. 엄청난 변화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단순히 하나의 교회 모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 당시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고 그런 엄청난 자리에 의장을 맡을 정도면 교회로서는 굉장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사이에. 어떻게 그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까? 그것을 가장 결정적인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에서 그 리스트를 제시해요. 부활의 주님을 누가 만났다. 근데 거기에 야고보가 나와요. 자,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제일 먼저 게바를 언급해요. 그만큼 당시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다음 보세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 여기에 분명히 누가 나와요? 야고보가 등장해요. 물론 여기 이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위에 제자, 12제자를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제자 중에 야고보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특별히 여기다가 특별히 그의 이름만 따로 기록한 걸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거는 여럿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1대1로 만났다라고 봐요. 부활의 주님과 1대1로. 그러니까 일부러 부활의 주님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부활을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랬기에 그것을 또한 야고보가 이야기했기에 여기 성경에 기록했겠죠. 바울이 그걸 듣고.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야고보가 만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가 어떻게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됐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바로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40일 뒤에 승천하시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또 함께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회를 해요. 그때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근데 그 120명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야고보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흔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명의 제자들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언제 변화됐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죠? 비아냥거려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됐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에 이제 모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런 분명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 가운데 그도 함께 있었고, 그도 성령을 거기서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칭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게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하면 될 거를 지금 바울은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를 뭐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죠. 같은 말로 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를 동의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로.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거기는 야고보의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구나 라고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처음 생긴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근데 왜 그걸 야고보가 담임하고 있을까? 원래 베드로가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그 당시 권위 있었고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설교를 나가서 전해주려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그 당시에 그 설교는 사도들이 해주는 설교였어요. 사도들이 해주는 설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한 걸 전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전도를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 가장 처음 생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베드로 다음으로 권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어떤 야고보가 맡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회의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었던 야고보가 의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돼서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전체 의장이 될 수 있었느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어림도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가 예수 믿는 자로 교회에 기도하는 자로 함께 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생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고 또 전체가 모인 공의회에서도 의장을 맡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건 뭐다? 그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사람을 변화되는 걸 완전한 새로운 변화, 새 사람으로의 본 어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이 자기의 결심, 자기의 결단으로 하고 그 말에 에마의 목을 베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1400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추앙하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변화는 그거보다 김유신의 변화보다 김유신의 결심보다 우리를 더 새롭게 더 놀랍게 변화시키는 결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왜냐?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모든 그 인생의 목적지는 오직 나예요.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이름 내기. 오직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는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결심, 그 어떤 변화보다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수 믿기 전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뭔가 되게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가장 지식 있는 사람, 가장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가장 뛰어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진짜 인정을 받았어요. 왕으로부터까지도 인정받았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죽도록 달려가서 그게 의라고 생각했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뿐 아니라 모든 것, 내가 취하려는 명예, 내가 취하려는 인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느냐.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 그 명예, 인기, 지식, 학벌, 이 모든 걸 다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나 하찮은 것으로 나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라고 욕을 먹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왕도 인정할 만큼 최고의 학벌을 가진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사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진짜 사도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꿰어서 죽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난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푸대접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그 길을 갖고 복음을 전했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들이 나 인정해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행위로, 내가 업적으로, 내 공로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자기는 그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 다른 거예요. 김유신이 결심이 동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걸 비유해서 예수 믿는 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에베소 보세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 풍조 떠나가는 그런 사람, 그 옛사람,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날 절대 여러분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거,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쫓아서 가는 거,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썩어져갈 풍습을 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썩어질 거다. 그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학벌이 있어야 한다. 말은 수없는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하죠.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 사람은 여러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새로워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뭐라고 하면 새 창조라고까지 얘기해요. 새 창조.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변형되는 트랜스포머가 아니에요.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있던 곳에서 그냥 그 나무를 가지고 이런 나무를 다 부셔가지고 다시 탁자 아니면 새로운 의자를 만드는 그런 트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옛사람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창조. 새로운 것으로의 창조. 그게 예수 믿음의 여러분 신비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바울이 그 놀라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확하게 사실은 야고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야고보가 여러분 예수 살아있을 때는 사실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야고보예요. 다른 동생보다도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친동생이니까 바로 다음 동생이니까 예수님하고 텀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날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왔고 함께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 기껏 예수님 따라가는 게 몇 년이에요? 3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적어도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봐왔고 함께 했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조금만 영안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메시아로 알아봤을 텐데 그게 닫혀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보는 순간 확신을 하게 돼요. 바울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구약에 너무 능통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이가 바로 그다.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둘이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그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냐? 그건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와 같은 것이다. 그냥 좀 바뀌는 거, 조금 개선되는 거,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이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뭘 갈아엎어야 된다? 여러분의 그 가치관, 여러분의 그 생각.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세상 말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부단히 우리가 싸우고 노력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세상이 거센 물살에 거슬려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고 고단합니다.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살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인기 얻을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버려야 되고 오히려 바보가 되고 오히려 비난받게 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주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존귀하다고 그러고 고귀하다고 그러고 영예롭다 해도 그 모든 건 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똥거리예요. 다 헛된 짓, 오물 뒤집어 쓰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린 그건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잘했다고 일제로부터 잘했다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얻었어. 그러면 진짜 그게 존귀예요? 거기서 큰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민족으로 보면 배신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땐 가장 큰 배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상인 줄 알았다. 그게 유익인 줄 알았다. 근데 보니까 그게 해더라. 해롭게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 세상에서 잘됨, 이 세상에서 높아짐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낮아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서 그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변화, 이 결심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이 변화가 그 어떤 변화와 그 어떤 결심보다 중요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말에 목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던지실 때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주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변화되게 돼요. 그 변화는 김유신의 변화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마치 야고보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던 자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변화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변화, 다른 결심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결심,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두드리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